철저하게 목요일은 계시적인 설교가 되지 않을까. 목요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요일은 거의 레마 설교가 되지 않을까. 그냥 밥 먹을 때 받은 설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식사를 하는데 어쨌든 주시는 설교는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야 할까. 위에 한번 따라해 볼게요. 공의, 심판, 거룩, 위엄, 준엄, 질투. 위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그죠? 위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양면의 속성이죠. 좌우의 날성검처럼 한쪽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측면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도 양쪽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도 양쪽 측면을 이해할 때 극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양쪽 측면을 온전히 이해할 때 균형 감각을 갖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균형 잡게 아무리 좁더라도 걸을 수 있어요. 환상 가운데 좁은 길이 있는데 나중에는 외줄타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 여정 가운데 그럴 때 균형 감각을 갖춘 사람만이 외줄을 탈 수 있어요. 신앙 외줄을 나중에 보면 알아요. 그럼 어디 성경에 나온 말이냐? 아니, 환상 가운데 주셨단 말이에요. 저한테 외줄을 딱 보이는 이 사람은 기도해 주는데 외줄을 걷는데 삐뚤빼뚤하지 않고 그냥 담대하게 걷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러한 양쪽 성품으로 잘 균형을 맞춰서 담대함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다에 빠지지 않는 것처럼 이 양쪽 측면들이 온전히 돼야 돼요. 밑에는 사랑, 읽어볼까요? 사랑, 용서, 관용, 긍휼, 자비. 양쪽 속성인데 저희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또 이러한 위쪽 측면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제가 잃어버렸고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양쪽 측면 또 모든 측면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러한 거룩에 대한 이러한 설교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계시적인 지식 가운데 자라가야 된다라고 많이 했는데 양쪽 측면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밑에 사랑도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사랑만 강조한다고 하지만 사랑도 없어요. 한국교회 안에 공의도 없고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0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원하시고 당신의 자녀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그러니까 인격적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지정의를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우리로 하여금 감동받고 자발적인 순종과 어떠한 자유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뭐예요? 감동시키길 원하시고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창조가 됐어요. 다른 피조물과 달리 직접 만드시고 그러한 부분 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는데 너무너무 이제 한국교회 전체 실상 안에서 또 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가 어떤 동기부여가 있는가 지금 싸우는 전의도 상실되고 기쁘게 하려는 그런 동기부여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냥 세상과 타협하고 이대로 은혜면 족하다 뭔가 마치 우리가 다 이루었다 이미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백하면서 편하게 기만하며 지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요. 지금 누구보다 전의를 불태우면서 동기부여하면서 침노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돌파해야 되잖아요. 지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가 먼저 돼요. 뺏겨요. 그리고 빼앗기고 잃어버려요. 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돼버렸는가? 여러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기쁘시게 하려는 동기부여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러한 동기부여하면서 전의를 다시 한번 불태우고 다시 한번 그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뭐에 대한 거요? 먼저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에 대한 설교를 드려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관한 설교를 들어야 돼요. 이해가 안 되시죠?
정말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설교들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설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동기부여된다는 게 뭐냐? 또 알다시피 예수님은 초림주로 오실 때는 죄인을 불러 뭐하러 오셨죠? 회개케 하러 오셨어요. 근데 재림 때는 어떻게 오신 거예요? 심판하러 오셔요. 이제 심판의 때가 옵니다. 심판의 때가 와요, 이제는. 그래서 지금은 심판을 이해하고 심판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심판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은 심판주로서의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는데, 다시 말해 지금 위에 있는 어떤 키워드들, 이러한 부분 안의 성품을 온전히 이해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감정, 경외하는 감정이라고 그러죠. 이런 경외함들이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이런 심판을 온전히 이해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화를 이제 들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동기부여를 잃어버렸어요. 라오디게 교회처럼 전의를 상실하고,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제가 구원론의 오류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뭔가 기만하며 살고, 또 그런데 이제 정말로 심판을 준비하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멈춥니다. 이런 심판 설교는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악을 멈춰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멈추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멈추게 된다. 어떠한 동기부여가 일어나죠. 마지막 때 또 심판을 준비하고 마라나타 신앙으로 본질적인 믿음을 갖게 만듭니다. 자, 이런 위의 어떠한 단어들을 회복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구절을 말하면 회개가 일어난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다. 자,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면서 명령을 지키게 되고 심판을 준비할 본질적인 믿음을 갖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이러한 동기부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거든요. 믿음은 뭐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죠.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영광, 위엄, 준엄하심, 이런 하나님의 거룩성, 뭔가 부담 느껴지는 부분들, 우리에게 괜히 듣기 싫고 괜히 이런 부분, 이런 성품들은 조금 부담이스럽고 뭔가 이렇게 크게 뭐랄까 우리를 강하게 자극하는 이러한 설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회피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이 교회가 종교로 전락할수록 나의 죄를 덮어주고 하나님의 오히려 긍휼과 사랑으로 내 죄까지도 포용해주는, 그냥 뭔가 조금은 나를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설교들을 사람은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그런 뭐랄까 평강이랄까, 종교적인 어떤 평안함. 여러분들 그런 어떤 작금의 그러한 어떤 종교적인 요구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종교적인 경향성이라 그럴까?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러한 평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평강, 우리 심령의 샬롬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기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한 평강이 만들어지려면 근본적으로 이러한 위에 있는 이런 설교들이 들어져야 돼. 이런 설교들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다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한다. 하나님 원하시는 회개가 일어나요. 그 경외감이 사라졌잖아. 그 경외감이 일어나요. 두렵고 떨림이 들어와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그러한 뭐랄까 이러한 우리 속에 기만에 헤맸던 사람 모든 것들 가운데 정말로,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까지 가능할까? 동기부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면. 제가 그 사람들 3명 있잖아요. 누구예요? 다음 에녹, 그 다음에 솔로몬, 사도 바울. 이 3명이 가장 유명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동기부여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했을 때 이 삶이 변하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자 마태복음 12장 24장 12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잘 분석을 해요. 분석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일들이 지금 난무하고 어떤 영적 흐름들이 지금 교회를 덮고 지배하고 있는가,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전쟁의 승리예요. 지피지기 백전백승이죠. 성령의 흐름도 온전히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야 되지만 분별력을 갖고 진리형과 미혹형, 그리고 이러한 어떤 영적인 작금의 실상을 깨달아야 돼요. 이런 어떤 말씀이라는 잣대로 또 주님 성령 안에서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불법이 성한다. 불법. 자, 이런 게 지금, 그리고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이 실종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요 사랑이 실종된대. 요 사랑이. 공의도 실종되지만 사랑도 실종돼요. 이 사랑이 실종돼요.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떻게 해요? 사랑은 우리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온전하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랑이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 그랬고,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라고 했을 때 구속사 흐름 안에서 사랑을 발견하는 사람이 좋고, 실제적으로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본질이고 맥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지는데, 온전을 잃어버리니까,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온전하게 되질 않는 거예요. 또 예? 그러한 부분 안에서 불법도 식어진대. 불법이 성화돼요. 교회 안에서 불법과 거짓이 난무하고 불법의 온상지가 되는, 교회에 들어와도 안전지대가 더 이상 아닌 데가 되어버렸어요.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찾는 거잖아요. 정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그 불법이 아닌 부분이 진리거든요. 불법이 아닌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는 마지막 때 사랑을 찾아요. 마지막 때 수많은 예언이 되어 있어요. 또 한 구절,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이 사라진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 공이 다 식어져요. 없어져요, 여러분. 자, 8장 11절 읽어봅니다. 자, 한번 예언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다 식어진다 그래요. 자, 8장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 분명히 아모스가 어떤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도 같이 이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더 세대가, 우리가요, 거듭날수록 악이 축적이 됩니다. 대물림도 더 강해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연대를, 지식에 지식을 더하고 계속 그 흐름을 계속 이렇게 타고 대물림 될 때마다, 시대가 계속적으로 흘러갈 때마다 깜깜함과 어둠이 만민을 덮어요. 정말 어둠은 더 어두워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정말로 마지막 때는 진리가 땅에 떨어져 버려요. 땅에 떨어질 뿐 아니라 사라져 버리고, 그러니까 있어도 왜곡되고 변질돼 버리죠. 우리가 사랑을 어디 찾아? 예수님 안에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을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찾아야 돼요. 일단 불법이 성하고 말씀이 사라지니까 사랑을 찾을 수 없고 식어지는 건 마땅해요. 그러면 연쇄적으로 사랑이 식으면 온전해지지가 못해요. 주님 우리에게 온전을 요구하는데,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보여줌으로, 사랑의 충만함으로 온전을 정의하는데, 그 온전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는데 온전한 믿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사랑을 더하며 사랑을 드러내고 서로 사랑하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있는데, 행위만 있지 사랑은 없어요. 그러한 부분에서 본질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죠. 다시 말해서 교회가 바리새인이 되고 본질을, 사랑을 잃어버리면서 다 실종돼 버리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면, 들음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은혜는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더 은혜는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를 마지막에 또 죽입니다. 정말 깨어있고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심판을 설교하고 마지막 때에 가까이 공의를 설포하고, 현대인들이 싫어해요. 설교를 내도 스트레스 받아요.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교회는 더 종교화가 되고 더욱더 뭐예요?
그러한 부분 안에서 이러한 사역자들이 기름 부음 받다가도 다 실족해 버리고 용기를 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용기와 정의로 충만하지 못해서 아모스처럼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깨달음이 보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우리가 분명히 이걸 기억하세요. 마지막 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온다 그랬어요. 기갈이 옵니다. 자, 이 12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인터넷 치면 수많은 말씀들 유튜브에 나오고 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모든 말씀이 나의 믿음이 되지 못하고 어떠한 빛의 말씀, 약은 내가 내 상황에 맞게 치유를 일으킬 수 있어요. 말씀의 약은 내가 병든데 맞을 수 있는데 너무나 약을 많이 먹으면 또 그러한 부분에서 약이 충돌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오히려 뭐예요? 더 번뇌할 수 있고 오히려 지식이 될 수 있고 교만해질 수 있고 우리가 그런 심각성들이 분명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클릭만 한다고 해서 많은 말씀이 있다고 해서 또 다 진리가 있는 것도 아니다. 항상 그루터기는 소수였다라는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익숙한 것들이 꼭 진리가 아닐 수 있고 정통이 아닐 수 있다. 제가 구원론의 회복을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말인지는 저희 교회 다니면서 많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러한 사태 작금의 심각성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게 참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 공의, 하나님의 양쪽 측면에 하나님의 성품, 온전한 측면들이 우리 안에서 형상을 이루면서 주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에 형상으로 자라가지도 못하고 금송아지로 만들어버리고 왜곡되고 변질되어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믿음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들로 우리가 이렇게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런 부분에서 심각성들을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선지자도요 타락 많이 해요. 마지막 때요. 그래서 마지막 진짜 평강이 없어요. 지금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위기예요. 교회 위기야. 근데 교회가 바리새인화 되고 잠자는 영이 부어져서 근데 평강이 있다 거짓말한대요. 성경에 에레미야 6장 14절 봐볼까? 에레미야 6장 14절에 여러 군데 선지자들은 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에레미야, 에스겔. 자 보세요. 상처가 심각해 중상이에요. 이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해 줘야 되거든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칼로 잘라줘야 돼요. 이 사람이 기만하면 썩은 데를 도려줘야 되는데 그냥 괜찮다고 덮어줘 버리는 거예요. 허물을. 그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겨요.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대. 우리는 진짜 세상의 어떤 평강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운 평강이 아니라 샬롬의 평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샬롬의 평강이라는 게 있어요. 샬롬의 평강.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평강은 맞아요. 예수님은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게 그 평강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던져주는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되는데 평강이 아니거든. 그냥 스스로가 안정감을 취하려고 합리화시키고 내가 이 사랑이라는 설교만을 발취해서 이런 설교만을 듣고 싶어. 내가 원하는 설교만 들어서 평강으로 나의 두려움도 누르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길 평강하다. 나 평강이 없어요. 이거 지금 이 문맥을 보면 기가 막혀요. 여기만 나온 게 아니다. 8장에 넘겨보세요. 11절. 자, 에레미야 8장 11절에 뭐라고 하냐. 자, 한번 또 읽어봐요. 자, 시작.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또 반복해서 평강하다 평강이 없다. 여러분 에레미야 5장 31절에 제일 마지막에 다 타락해요. 백성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성도들도 전부 다 이 어둠에 정말로 어둠에 갇혀 있어요. 자, 그래서 3절 이런 예언이 돼 있어요.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대.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냐. 31절에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백성들이 좋게 여기면 안 되잖아. 백성들은 상고하고 백성들은 분별하고 백성들은 분명하게 성도들은 연구하면서 그렇게 분별력으로 백성 갖춰야 되거든요. 제사장, 선지자는 전부 거짓과 자기 권력으로 뭔가 지금 잘못된 영의 흐름 안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지금 보면, 목사님 이건 선지서 아닙니까? 마지막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역사는요, 제가 그랬죠. 순환 이론이라는 거 있어요. 토인비가 주장한. 역사는 어떠한 패턴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패턴이 동일하다는 것은 역사를 주관한 분이 한 분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하다. 다시 말해서 노아의 때를 연구하면 인자 이맘의 그 시대적인 시대상 안에서 분위기를 유치하면서 재림 직전의 분위기까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초림 때나 선지서를 연구해 보면 마지막 때도 이보다는 더하면 더했지 못하진 않아요. 지금 이것은 우리를 향한 음성이에요. 예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러한 교회의 안의 영적인 실상은 지금 7교회 같은 지금 그러한 상황이에요. 라오디아 같은 상황입니다. 칭찬받을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들음이 없어요. 말씀의 기갈, 정말로 그들의 어떠한 불법이 성하면 사랑이 식어지는 근본적으로 들음의 은혜가 없죠. 그래서 전부 다 그러한 부분에서 백성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결국은 소경되는 거죠. 전부 다 소경이 되는 거예요. 소경이. 온전의 모양도 없어요. 온전의 모양은 있지만 온전의 능력이 없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중요한데, 이 띠가 있어야 되는데, 온전하게 하면 이 사랑이 본질인데,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데, 사랑과 구제가 분리돼서는 안 되는데, 사랑과 예언이 분리돼서는 안 되는데, 사랑이 할 때 주님의 제자인 줄 아는데 사랑이 사라져. 사랑 어디서 나온다? 따라하면 진리에서 나온다. 그 기준이 사라져 버렸잖아. 예수님께 사랑이 나오는데 그게 뭘로 대치됐냐? 인본주의로 대치돼 버렸어. 인본주의로. 교회가 전부 인본주의 프레임 안에서 인본주의 사랑으로 대체돼 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안 그런 교회도 많지만 인본주의의 흐름, 이 프레임 안에서 세상의 조리와 섞여서 들어와 버렸어. 종교적인 분위기가 그래요, 원래가. 종교는 뭘 요구한다? 평강을 요구한다니까. 세상적인 평강을 마음의 수련, 안정감, 위로, 이런 식의 어떠한, 그래서 평강하다 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이 되어서. 제사장도 평강이 없어. 그럴 때는 회개하고 엎드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가야 되고, 근데 회개할 만한 말씀의 빛이 비춰지지 않아. 회개할 만한 그 어둠을 드러낼 만한 빛이 비춰지지 않아요. 회개를 할 수 없으니까 열매를 맺지 못해요. 또 그 기만하니까 그냥 경외감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떨림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니까 인본주의 사랑으로 대체해서 서로 세상의 사랑인가 하나님의 사랑인가,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데 서로를 그냥 위로하면서 상처를 싸매주면서, 상처는 도려내고 치유해야 되는데 싸매주면서 가는 거예요. 성도끼리도 그러고 목회자도 그러고. 용기가 필요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건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요. 마지막 찾고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찾고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은혜를 찾고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구해야 돼요. 진짜 마지막. 저는 이것을 잃어버려서 잘 가다가 극단에 빠진 사람 많이 봐요. 우리 교인 중에서. 다는 아니지만 이게 균형을 잃고 가다가 잃어버릴 수가,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 안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오늘은 좀 그냥 이런 좀 예언적인 선포하고 좀 개인적인 설교예요. 어떤 흐름보다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어떤 사랑들, 또 인본주의 프레임을 경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잘 무장해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들이 이제 굴절된다. 내 생각으로 굴절이 딱 되고, 굴절이 프레이즘 보면 우리가 빛을 딱 굴절시키고 이렇게 직시성을 갖고 투과하는 게 아니라 뭔가 굴절이 되는 것처럼 말씀이 굴절되고 왜곡이 돼버려요. 왜곡.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 진리의 모양이 없어진 게 아니라 진리는 또 섞여버려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런 섞임들, 왜곡되는 것, 굴절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럼 이제 사랑도 없고 정말 공의도 없어요. 실제로 말하면. 거룩도 없고 정말 용서도 없어요. 제대로 된 용서 설교, 저는 유튜브에 봐도 제대로 된 용서 설교 별로 없어요. 용서하는 것이 그냥 교양 강좌 수준이에요. 이건 불교에서 들어도 될 것 같아. 어디 복지회관에서 들어도 될 것 같고. 그런 설교가 많아요.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정말 이러한 단어들이 회복이 돼야 돼요. 지금 이런 단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지금 예언서를 보고 선지서를 보고 지금 마지막 때
주님이 교회를 향한, 여러분 그 마음을 들여다보셨습니까? 교회를 향한 마음을 들면 주님 뭘 든 줄 아세요? 지금 채찍을 듭니다. 이 교회, 이 성전 상을 엎어버리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쫓아내신 것처럼 그러한 예수님의 성품을 이해를 못해요. 사랑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어느 예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충격을 받아요. 예수님이 성전 청소라는 제목에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노끈을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상을 엎어버리시고 교회 안에 거룩하지 않는 모양들, 가증한 것들이 성전을 덮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삼투압, 압력이 약해지니까 세상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지금 보면 그 없는 자를 기뻐해요. 그런 채찍 설교하는 걸 기뻐한다고. 그 악을 드러내는 것을 기뻐해. 비나스처럼 시물의 고문을 찔러 죽이는 설교를 기뻐해. 덮어주고 용서와 관용을 가리키고 언제까지 내가 너에게 참겠느냐.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뭐라 그래요? 내가 너 용서한다. 많이 가늠해도 네가 진심 회개하면 용서. 그런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그 뒷말을 강조를 하네. 용서만 강조하지 뒤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삶의 방식, 거룩을 강조하고 그게 공의거든요. 하나님의 명령 속에, 예수님의 명령 속에는 사랑도 있지만 공의가 내재되고 내포되어 있고 거룩함의 궤도를 따라 사랑의 열차는 움직이는 거죠. 아무데나 사랑의 열차 그냥 다 휘젓고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말씀의 궤도가 없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 그 궤도, 말씀의 궤도 가운데 하나님의 법 테두리 안에 사랑이 움직이는 거예요. 열차가. 그러니까 진리가 없어지면 사랑도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떨어지면 사랑도 떨어지고 사랑도 변하는 거예요. 그걸 뭐가 대체하는지 아세요? 세상에 있는 악이 대체하고 세상에 있는 인본주의가 대체하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거를 분별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하게 그래서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쪽 측면도 아니고 온전히 모든 공의, 심판, 거룩, 위엄, 준엄, 질투, 사랑, 용서, 관용, 근육, 자비 모든 것을 이해해야 돼요. 키워드들을 정확하게 하나님에 속한 이 단어들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땅에 떨어져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진리로 다시 한번 회복해야 돼요. 이 교회에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들이 여러분 살아 움직이는 여러분 안에 단어가 돼요. 이건 체질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이게 형상으로 나아가는 데서 밑거름이 된 단어들이에요. 누가 하나 아들의 형상으로 가요? 누가 주님의 성품으로 다가갑니까? 주님을 성품으로 달려가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도대체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주에서 선지자 보고 야 교회에 가지 말라.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브엘세바도 가지 말아라. 너희는 두 가지 하나님을 찾으라 선을 찾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대체 마지막 때 무엇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그 온전하심을 바라보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마지막 때 은혜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또한 듣고 들음이 복이 있고 깨달음이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 이건 인본주의다, 이건 신본주의다, 이건 악이다, 이건 선이다, 이건 섞여졌다, 이거는 순수하다, 이건 진령이다, 이건 미호경이다, 이건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이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채찍 설교를 받아들이시기 축복합니다. 그 채찍 설교를 같이 목회자가 채찍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온유함으로 나가지 않겠다. 매를 들고 가라. 그 매를 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공의도 물론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도 사랑으로 품고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다시는 용서도 하지만 죄를 짓지 말라는 것들을 알려줘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이다.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에레미야 9장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9장에 보면요. 에레미야 주제가요? 에레미야래. 레이기의 주제가 거룩이에요, 거룩.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핵심은 주제는 거룩이에요. 그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자, 에레미야 10장에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에레미야 10장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해되시죠? 하도 여러분들 이 흐름을 타고 가면 제가 지금 목요일날 오늘 레마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부분들은 그러한 부분 안에서 이 작금에 이 교회 안에 또 들어왔을 수 있지만 정확하게 인식을 하면서 우리가 동기부여되고 오늘 준비해야 되는 어떤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10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이여 레이기 10장 1절이네요. 레이기 10장 1절에 같이 읽으면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오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2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1절, 2절, 3절 읽어보니까 맞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이 불을 이렇게 붙이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을 붙여야 되는데 명하시지 않는 제단에 다른 어떠한 불을 가져다가 향로에 불을 붙인 거예요. 1절 아까 봤죠? 1절에. 1절에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에요. 목사들이에요. 향로를 가져다가 원래 하나님의 규정은요. 명하신 데 규정은 진리라 이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사랑을 발견하고 진리 안에서 그러한 불, 진리 안에서의 열정, 진리 안에서의 불이 신본주의 불이 붙어야 되는데 다른 불, 인본주의 불이 붙어요. 교회 안에.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다가 그러면 죽어요. 죽어. 왜 죽냐? 왜 심판이 임하냐?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우리는 이런 순종과 온전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낼 수가 있거든. 그런데 왜곡시켜 버리는 거야 스스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순종하고 사랑하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 자신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막 바꾸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은. 얼마나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애굽에서 나를 인도한 신이라고 하지만 금송아지로 만든 사람은 많은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모세 아론이 이르시되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가까이 하고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 거룩함을 나타내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부분, 진리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선포해야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형상을 온전히 인식하고 그 형상으로 새겨지죠. 성도들이. 평강이 없으면 평강이 없다라고 정적에 말하지만 백성들이 무섭고 권력을 탐하고 돈을 탐하며 타락하니까 거짓을 예언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쓴습과 독한 물을 스스로 먹고 또 그것들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인본주의 불이 아니라 자신 안에 열정이 아니라 섞인 불이 아니라 그 불은 끄지도 못해요. 하나님 말씀의 물로만 끈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 불을 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명이 개혁의 사명을 믿으십니까? 그런 사명이 여러분의 사명을 믿으십니까? 그런 부르심으로 이 교회에 동의하고 오셨어요. 뉴베이전 교회는 개혁하는 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개혁과 상관없는 게 아니라 동의하면서 그 개혁에 동참하는 게 여러분 부르심이에요. 다른 교인들이 우리 교회 부르심을 성취 못합니다. 여러분이 등록교인이 되었고 이 교회 방향성을 온전히 이해하면서 집중해 나갈 때 이 흐름 안에 개혁이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바로 말씀의 종교개혁이었잖아요. 요시아가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열어지고 말씀을 깨달은 만큼 개혁의 깊이가 결정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깊어지고 깨달은 만큼 종교개혁의 깊이가 결정되는 거예요. 회개의 깊이가 결정되는 겁니다. 요시아처럼 말씀으로 인한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붙어야 되고 그 하나님 명하신 말씀을 따라서 불을 옮겨야 됩니다. 교회에. 그 영광을 나르고 불을 옮겨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 불로 다시 한번 인본주의 불을 대체하고 하나님 말씀의 물로 꺼뜨리고 다시 한번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이 붙는, 성령의 불이 붙는, 꺼지지 않는 불이 붙는, 하나님의 불은 타지 않거든. 그 불이 붙는 열정의 불이 여러분 교회 안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들을 지금 대변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답과 아비와 같은 얘들은 술 취했어요. 술 취했던 애들이에요. 술 취했던 제사장입니다. 즉사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술 취하지 않아도 너희가 독주를 먹지 않아도 비틀거리고 술을 먹지 않았는데 휘청거리는 거. 왜? 잠자는 영이 임했거든. 섞인 말씀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불, 섞인 말씀을 전하니까 성도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기부여가 없어. 왜? 심판설교 다 빼버리거든. 공의설교 빼버리고 사랑도 또 사랑도 아니야. 인본주의로 그냥 불을 붙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누가 나를 위해 채찍을 만들 수 있느냐? 누가 나를 위해서 검을 던질 수 있냐?
누가 검을 던질 수 있고 누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한 자가 누구냐. 지금 하나님의 그 마음들이 저는 설교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 느껴지더라고요. 성경 전체에서. 이게 지금 이 시대를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겠죠. 다 한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대로 자라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물론 목회자부터 누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불을 붙여야 될 줄 믿습니다. 제단에 하나님께서 먼저 위에서 불을 명하여서 불 살랐습니다. 그 불을 붙여야 될 줄 믿습니다. 불법이 성하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온전히 세워져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계속 성경을 보면서 정확하게 이 세대를 향한 영적 실상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들어올 것이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 그 시대적인 요구 가운데 내가 뭘 해야 될까 알게 돼요. 내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가는 나를 위한 어떤 그러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말씀을 갖추고 또 시대적인 어떤 그런 개혁 안에서 우리 모두가 종교개혁자가 되는 거예요. 저만 종교개혁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연합되어지고 뉴비전교회 부르심 안에서 개혁의 메시지를 던지고 그게 진짜 부흥을 일으키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칼을 던지고 잘라내야 돼요. 상처를. 적은 상처라고 덮어주지 말고 잘라낼 때 그 사람이 진짜 사는 거예요. 암인데 덮어주면 되겠습니까? 암은 잘라내주고 치료해줘야지. 그 사람이 아프니까 고통스러워하니까 그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다. 종교개혁은 용기가 필요하다. 요시아처럼 용기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루터처럼 용기가 필요하다. 담대함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동역할 여러분 준비되어야 되실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하나님의 물론 변화 이런 사랑도 아는 거 중요하지만 이러한 단어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에서 많이 이런 설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설교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곧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정말로 마지막 때 재림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이 다 오게 될 것이고 또 우주적인 종말 재림도 올 것이고 또 오늘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모든 상황과 시국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봐도 심판의 책, 작은 책을 그렇게 온 만국의 열방에게 전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유다 사자와 같이 그렇게 계속 지금 선지자를 세우고 보내시면서 파수꾼을 보내면서 또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외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설교가 익숙하십니까? 아니면 두렵기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마음, 그런 가난한 심령이 있다면 이 설교가 꿀송이처럼 달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러한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노군 설교는 우리를 살리는 설교예요. 하나님의 채찍 설교는 우리를 살리는 설교입니다. 믿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러한 성품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회개시키길 원하시고 또 우리가 기만하면서 악을 멈추고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하는 그런 설교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과 이제 종말을 준비하는 그러한 본질적인 믿음으로 준비해야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설교들을 들었던 세 명의 인물 다 나지 않지만 이 설교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이러한 위엄과 준엄하심의 영광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설교를 듣던 에녹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음성을 황혼께 들었던 솔로몬 전부 다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어떻게 삶이 바뀌었냐? 누구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솔로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솔로몬이 마지막 때 큰일 날 뻔했잖아요. 심판을 알고 회개하고 깨달아요. 에녹이 65세까지 여러분 정신 못 차렸어요. 물론 특별한 그게 없어요. 근데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심판에 관한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쁘게 하는 증거를 얻습니다.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설교나 심판 설교나 이런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랑에 기만하다가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과
이런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와 이러한 마지막 때 주님 오심에 대한 설교는 우리를 변화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적극적인 불이 떨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동기부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려고 하고 회개하려고 하고 다시 한번 가난한 심령 가운데 은혜를 구하면서 그런 설교를 들을 때 우리 안에 어둠들이 비춰지고 온전함으로 준비되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나타내신.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믿음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몇 구절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 5절 한번 봐보세요. 자, 이제 증거를 대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히브리 11장 5절에 이해되세요? 되시죠? 히브리 11장에 오늘은 그냥 영으로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아셔요. 그냥 이러한 흐름 안에 우리가 지금 은혜가 있구나. 이 은혜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야 되겠다. 온전하게 주의 모든 측면을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의 열심을 받고 주님의 마음을 받고 동역해야 되겠다. 구속사 위치에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 성격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칼을 드세요. 내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충만으로 검을 드세요.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개혁의 부르심에 동참하시길 축복합니다. 채찍 설교, 주님이 지금 동역하길 원하세요. 평강, 샬롬의 평강을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들, 그 모든 인본주의 프레임과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서 파쇄하기 원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된, 섞여버린 모든 것들을 걸러내서 순수하게 그 말씀만을 먹으시길 축복합니다. 회복이 돼야 돼요. 지금 있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런 부분에서 11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뭐 한다?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잖아요. 뭐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두셀라라는 것은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때 창을 던진 자. 그래서 노아의 600세의 심판이 있잖아요. 딱 무드셀라 죽는 날 노아 600세 홍수 심판이, 불심판을 예표하는 홍수 심판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뭘 예표해요? 이제 심판이 있구나. 이 죄악이 관영되고 이 죄에 대한 대가, 진노가 퍼부어지는구나. 나의 삶 가운데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산채로 데려가. 이게 휴거의 기준이 아닙니까? 마지막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안에 증거를 얻길 축복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면서 믿음을 점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동기부여는 이러한 환경, 이러한 설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준비돼야 되구나.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적으로 자각할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보내시는 걸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은혜 보좌에 나오셔야 돼요. 여기 나오잖아요. 솔로몬 시작은 지혜로 시작했지만 끝은 곧 또 이러한 마지막 많은 이방 여인을 위해서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고 인생의 황혼기에서 이제 이렇게 추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길, 다윗의 은혜가 있었고 또 본인의 회개, 긍휼을 얻어서 전도서를 써서 황혼기 때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 정신을 차린 이유가 뭐예요? 공의설교, 심판설교, 거룩설교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전도서 8장 10절 이런 말이 있어요. 전도서는 전부 다 심판장이야. 인생은 헛되다. 하나님이 없으면 헛되다.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삶의 사람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결국은 주장해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서 8장 10절에 전서서 몇 장에 8장 11절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전도서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시작되지 않으니까 주님이 지금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모든 행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고 은밀한 일까지 혀까지 자백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할 것인데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이제 그 때가 가까이 오는데 인생들이 지금 악을 행하는데 무슨 일이 안 일어나니까. 솔로몬도 일찍이 꿈으로 2번 나타나서 멈춰라 경고했는데도 안 해. 계속해. 막 그런 부분에서 느낀 삶의 최고로 회고록이에요. 전도서는 본인이 직접 황혼기에 느낀. 그러면서
이런 이치를 깨닫고 인생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다. 왜? 심판이 더디니까 지금. 그러나 심판에 대한 걸 이해해야 돼. 자, 지금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거 불화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악인의 형통은 죄고 악인은 결국 전국적으로 재림 때 심판당하고 그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다 신원해 주시고 다 갚아주세요. 지금은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을 추구하시기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챙겨야 돼요. 내 자신을. 자, 여기서 분명히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해야 돼. 또 전도서 11장 9절 거꾸로 전도서 11장 8절 다음에 9절 중요한 말이 있어. 심판에 관한 얘기를 전도서에서 한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에녹도 무드셀라라는 심판 설교를 들었다. 두 번째, 솔로몬도 황혼기의 심판 설교를 들었다. 공의 설교, 거룩 설교, 위험과 준엄하심, 질투에 관한 하나님의 속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흐름을 탔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9절에 시작. 청년이여 너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네 마음대로 하세요. 청년들에게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이 모든 일로 심판할 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왜? 심판이 있거든.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는 게 뭐라 하냐? 12장의 결론 어떻게 하냐? 야, 너 인생의 종말은 두 가지가 있다. 네 흙은 땅으로 내려가고 아마르라 그래요. 그래서 아담, 사람으로 되었는데 그 흙이 아마르라는 원어에서 사람 아담이 생겼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곧 흙이고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생명, living soul, 우리가 다시 한번 영원히 죽게 간다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이 있고 청년의 때 이제 모든 일에 곤고한 날이 오는 적그리스도의 환난과 1월 성신의 징조가 오는 마지막 재림의 때 우주적인 종말이 올 것이다. 두 가지 종말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결론 맺냐? 이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야, 인생 더덥다, 헛되다.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최고다. 왜? 내가 아무리 인생을 살아봐도 지혜를 구해도 보세요. 그 지혜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내려가 버렸어요. 땅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솔로몬이 죄로 인해서. 죄를 더 사랑하니까 지혜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지혜 주신 것들을 계속 더해져야 되는, 천국의 비밀이 더해져야 되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죄를 소욕이 점점 기름 부음을 어떻게 돼요? 계속 기름 부음을 밀어내는 거예요. 세상의 기름 부음으로. 그러니까 주님 결론이 12장에 뭐라고 해요? 12장에 13절에 보세요. 읽어봅니다. 12장이 주제입니다. 12장 3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런 결론을 여러분 내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결론을 내셔야 돼요. 지금 청년회 때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씨를 심고 얼마나 하나님에 투자하고 말씀을 들어옵니까? 정신 차려야 돼. 후회하면 안 돼요.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해도 교회 모이길 힘쓰지 않고 청년회 때 우리가 청년회 때라고 하면 청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14절에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보세요. 심판 설교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확 차려집니다. 지금 악을 행하기에 담대해졌어요. 왜? 심판이 더디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걸 깨달았어요. 심판 설교는 은혜예요. 은혜. 마지막 때. 채찍 설교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용서만 분명히 강조하지 않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라고 가늠한 여인에게 선포했듯이 그 선포가 들려야 돼요. 이제 한국교회 안에 작금에 먼저 이런 작금의 상황, 현실, 실상 알아야 무엇을 개혁할까를 알아요. 내 안부터 기약하는 거거든요. 내 개혁이. 그런 것들을 주님이 관점으로 주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전략을 받고 풀어낼 수 있는 교일도 많이 있겠지만 많이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커지기만 하지 교회가 대형화만 되지 더 세속화가 되고 더 종교적이 되고 더 바리새인화가 되고 있어요. 음료화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자를 찾으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제가 꼭 그렇다고 막 저를 인정받는 차원이 아니라 저도 계속 예배자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단히 또 노력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솔로몬의 명령 12장 13절에 분명히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심판 때문에 14절에. 그래서 1절에 보세요. 우주적인 종말. 청년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뭐하라? 기억하래요. 곧 곤고한 날은 뭐예요? 이게 시대마다 궁극적으로 적그리스도의 환란이야. 적그리스도의 환란. 진짜 희망이 없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모든 상황과 환경 때문에 곤고해지는 거예요. 나는 낙이 없다고 할 때 보세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운 게 뭐예요? 1월 성신의 징조 재림의 때 아닙니까? 지금 마지막 이런 어떤 환난 가운데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 마지막 때를 영적으로 느끼고 있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서 12장 7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주적인 종말이 있지만 7절에 보면 네 개인의 종말이 있지 않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8절에 나왔죠. 7절에 뭐라고 했어?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랍니다. 창조주를 알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알고 경험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마지막 때 요하는 지식으로 자라가야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청년의 때 그래야 되는 청년들이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이게 분석을 통계를 보니까 40대부터 60대 사이가 굉장히 많아요. 한 80%. 20대부터 30대는 한 3%. 20대들은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30대 그나마 30% 정도. 제가 10대는 한 0. 몇 %. 유튜브를 듣는 사람들 퍼센테이지를 봤다 이 말이에요. 나 청년 성경 맥잡기를 한번 해야 되나 싶어요. 지금 청년 NLTC 과정을 하고 있는데 억지로라도 지금 불러서 해야 되는 거, 억지로라도 진짜. 이게 가치를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 고리타분하고 세상은 자극적이거든. 세상의 방식은 굉장히 자극적이면서 굉장히 유행스러우니까 왕따가 되지 않고 또 흐름 안에 이것들이 선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인본주의 사랑이, 이 정도 사랑이 교회 사랑과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 고난, 이것의 의미를 모릅니다. 본질적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들 이런 것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창조주를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심판을 분명히 정확하게 이해하고 심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론을 정확하게 알아야 내 신앙이 발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불을 하나님 명하시는 말씀에서 찾고 교회에 던지고 다른 사람에게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분명하게 어떻게 됐는지 그 운명을 살펴본다면 들을 귀 있는 자가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도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더 봅시다. 사도 바울이죠. 고린도후서 5장 7절 마지막으로 보세요. 이러한 심판 설교는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까? 자, 7장 고린도후서 자 보세요. 8절 자 9절 볼게요. 9절에 자 이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됐어요? 보세요. 에녹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죠. 솔로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인생의 낙이고 진짜 최고의 선인 걸 알았어. 솔로몬도 아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야. 주를 기쁘게 하는 게 인생의 목표예요. 왠 줄 아세요? 이유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대. 심판을 알고 선악간에 우리가 어디를 택해야 되는가? 이 심판을 알게 되면 우리 삶이 동기부여에 대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아셨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채찍만 만들면 시험 들어 교인들이. 등을 긁어주길 원하지. 제 평강하다 해주길 원해. 평강이 없지만. 아니요 여러분. 조금 정말 마지막 때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결국 우리의 들음, 우리의 깨달음이 우리 존재가 됩니다. 우리 생각의 결과가 우리의 삶의 양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생각의 결과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냐 결정합니다. 그런다면 여러분들이 심판의 설교들,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에 관한, 이 도에 관한 부분 안에서 온전히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봤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동기부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격려하자면 사도 바울 얘기도 했고 솔로몬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에녹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어떤 모습들을 봐야 되는데 이들이 물론 친밀함도 있었어요. 한쪽 측면에는 사랑 안에서 너무나 친밀함의 방을 경험하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지만 또 한쪽 측면에서 이 심판에 관한 정확한 도를 이해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한 도가 정확하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갔다는 거예요.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균형 맞춘 그러한 영적 챔피언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시내산에서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 불꽃 같은 음성에서 다 두려워합니다. 그죠? 다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한 사람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은 지식이 없으니까 모세에게 우리에게 듣고 알려주셔서 주님이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항상 물론 구약이라는 한계성 안에서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는 그들의 연약함 속에 주님이 인정해주고 그냥 받아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길 원한다라고 솔로몬의 그 고백처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걸 봅니다. 그게 신명기 5장 29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5장 29절에 여러분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나요? 저희 교인들은 대부분 그러지 않아. 이런 설교를요 부흥했다가 하면 충격을 받아요. 종교적인 교회가서 하면은 막 깨져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으니까 이제 익숙한데 이런 설교들은 제가 유튜브 설교도 있잖아요. 이 설교도 깨인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좀 알더라도 이해하면서 들으세요. 이런 설교가 또 유튜브를 통해 선교가 돼요. 또 여러분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래, 이 흐름을 타고 가야 되겠구나.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설교 준비는 솔직히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레마의 말씀을 주실 거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오늘 요거를 주시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마음과 동역하며 준비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지시고 자라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5장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경외감이라는 두려움, 존중이라는 단어는 솔로몬의 고백처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킬지어다. 다시 말해서 이 같은 마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이것은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있는 그대로 쉐칸 영광을 산에서 보았던 거예요. 그러한 경험이 오늘 강대상에서 그 말씀이 선포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그런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타협해버리니까, 섞여버리니까, 다른 불을 명하지 않은 불을 전하니까 소경이 돼버리는 것이 믿음은 들음의 결과인데, 목회자도 정신 차려야 되고 성도들도 이걸 좋게 여기지 말고 분별하고 상고해서 듣는 것에 유념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셨죠? 하나님의 요구가 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 말씀들이 여러분 결국 저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그래서 그렇게 29절 읽었으니까 28절 20절 집에서 읽어보겠죠? 두려워하는 장면들이에요. 시내산에서 막 불꽃 가운데 음성이 나오니까 그 말씀을 드린 적 제발 주님 이제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담대함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이제 이런 설교를 들었다 그러면 첫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게 은혜인 거예요. 빛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 한 동기부여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이제는 지키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만하지 않고 재림을 준비하며 본질적인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거 4개 얘기할 때 뭔 말인가 했죠. 근데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이 4가지를 이런 설교를 통해 준비할 수 있겠구나 아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